함께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곧 예수를 따라갔다.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마가복음은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초토화됐던 70년을 배경으로 해서 이 말씀이 전해졌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위기의 복음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장났다고 했을 때 전해졌던 복음입니다. 그러니 예사롭게 읽혀지는 본문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1장 14절에 요한이 잡힌 뒤에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짤막한 본문이지만 또 다른 위기가 교회에 들이닥치고 있었음을 봅니다. 교회가 아직 태동되기 전에 앞으로 올 교회에 대한 위기입니다. 어떤 위기입니까?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언했던 예언 시대의 마지막 인물이다. 주님께서 오실 것을, 주님의 길을 닦는,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감당 못한다고 했을 정도로 세례 요한은 오실 분에 대한 갈망이 강했던 예언자입니다. 그가 헤롯 왕과 헤로디아의 미움을 샀습니다. 무슨 일로 미움을 삽니까? 고든 말을 했다고, 직언을 했다고. 어느 시대나 직언이란 말은 그렇게 달갑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불편한 진실로 여겨질 뿐입니다. 반응은 여러 가지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결국 헤롯은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의 요청에 따라서 그 목을 주고 맙니다. 그러니 그나마 암흑 같은 시대를 지나는 이스라엘들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저 예언자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했는데 여지없이 다 무너지고 만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일성이 세례 요한의 복음의 일성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암흑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회개하여라 하는 말이 어떤 말씀을 들렸을까? 오늘의 교회들은 아무리 뒤져보고 설교의 동영상을 아무리 뒤져봐도 회개하라는 설교는 극히 찾기가 어려운 시대에 왔어요. 목사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을까?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지만 정말 영혼을 살리는, 영혼을 위하여서 회개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회개하여라 라는 그 메시지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들렸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회개하라는 말씀을 귀 여겨 듣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태가 짰다고 하는 그 말씀을 귀 여겨 들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장 14절부터 20절에 나타난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 넷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몬과 안드레, 천둥의 아들들이라 부르는 야고보와 요한. 여러분, 이 네 사람 가운데 안드레만 빼놓고는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제자로서 예수님의 변화산상까지 올라가고 예수님의 비밀을 가르쳐줬던 그 핵심적인 제자들입니다. 첫 제자들의 부르심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찾아보자 합니다. 제가 오늘 10시에 우리 칼리지 그룹들 또 EM 그룹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물어봤어요. 만약 오늘 내가 나를 따라오라 그럼 따르겠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고등학생, 중학생이었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예쁜지. 그래서 왜 따르려고 그래? 그랬더니 목사님이니까요. 제가 참 행복한 목사입니다. 남 얘기라고 생각하셔서 아멘 안 하셔도 좋고. 근데 여기 말씀에 보면 거두절미하고 지금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과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고자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버렸던 사람들이에요. 정말 버렸던 사람들이에요. 야고보,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곧 그물을 깁다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도무지 어떤 일이 있었길래 예수님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는 그 말씀 하나에 그들이 마음이 꽂혀서 예수님을 따라갔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만약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찾아오셔서 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하던 일 다 내려놓고 여러분 예수님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브라미스 교회 담임 목사님인 김남수 목사님이 3일 동안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414 40부터 14세까지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들에게 복음의 열매를 결실할 수 있는 게 85%의 가능성이다. 저는 몇 퍼센트의 가능성을 두고 살아가는 목사입니까? 저는 100%의 가능성을 두고 삽니다. 왜냐하면 우린 시니어도 많으니까. 근데 그 일을 위해서 교회에 제가 목사님 때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때는 100만 불 적자래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 하는데 50만 불 이상이 든대요. 도무지 아무리 제가 캘큘레이터 해봐도 해볼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이 계산이 다 되고 사람의 숫자가 다 나오고 사람의 방도가 다 나오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언제부터 교회가 이렇게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방식에 익숙해졌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고백 속은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은요 다른 모든 일에서 내가 잘 돼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아멘.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잘 되는 일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인생의 레슨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잘 되면 다 내가 잘 된다고 그러지. 어려우니까 돌아보게 돼요. 어려우니까 자기 삶을 점검해 보게 돼요. 돌아보니까 저는 성공했던 그 순간보다도 어려웠던 시간들이 하나님과 더 밀착했던 시간이었어. 지금이 그래요. 지금처럼 마음이 그렇게 혼란스럽고 어수선할 때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더 기도해. 더 보여주셔. 더 깨우게 하셔. 네가 말씀을 더 보고 내가 더 기도하고. 목 쉬는 거 걱정 안 해요. 목소리도 음성도 주님이 주셔야 하는 겁니까?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들이 곧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을까? 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그 제자들, 예수님의 음성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던 그 제자들을 한번 추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이 마음에 딱 들어왔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어부라는 직업을 갖고 사는 어부들이었습니다. 갈릴리는 예루살렘과 제일 먼 변방입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들은 철저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애국자들입니다. 그 많은 말들 가운데 주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비록 고기를 잡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예요? 로마에게 억눌려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을까? 그 나라 사랑이 컸던 사람들이라는 것이 다시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마음에 그런 갈증과 동시에 그런 열정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 하나에 불이 당겨진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준비도 안 됐는데 따라오느라 들릴 리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그러나 준비 안 된 자는 준비되기까지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을 보면 분명히 준비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나라 사랑. 오늘 여러분, 우리 거룩한 하루살이라는 칼럼에 우리 이어령 교수께서 쓰신 기도시를 옮겨놨습니다. 그 시를 저에게 어떤 분이 보내주셨는데 그 시를 읽으면서 야, 참 나라가 이렇게 다시 돌아가야겠구나. 그걸 읽으면서 눈물도 나고, 그 읽으면서 감사도 하고, 그 일을 읽으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어떻게까지 이 지금까지 온 나라인데 애국만 있었습니까? 애국심만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 있었다. 저는 예레미야서 16장 16절을 보면서 그 제자들이 깨달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6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스라엘에 대한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합니다. 1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많은 어부들을 보내서 그 사람들을 다 낚을 것이다. 얼마 전에 한 분이 동영상 하나를 보내셨는데요, 아프리카 한 호수에 사람들이 고기 잡는 행사입니다. 호수가 큰 호수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뜨락만한 호수입니다. 사람이 산더미처럼 모였어요. 준비 시작!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데요, 고기 잡는 바구니 하나 들고서 다 들어서 그 흙탕물 속에서 고기를 잡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고기들이 피할 틈이 없어. 사람들이 그 호수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고기를 잡는데 딱 잡던 한 사람 딱 떼서 고기 잡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고기 바구니 써야 되고 자기 입에 탁 물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바구니 들어. 그 다음에 옆구리에 딱 껴. 그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 16장 16절에 하신 말씀이 그거겠다. 사람들이 많은 어부들을 모여서 고기를 낚는데 한 마리도 낚을 없이 다 낚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6절의 말씀은 분명히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뿐만 아니라 16장 16절은 많은 어부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냥꾼을 보내서 다 잡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의 결과가 이와 같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인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모를 리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는 것을 밥 먹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며 삽니다. 우리 신명기 공부하면서 우리 느끼죠? 새벽에 요즘 새벽성에 하지만 어떡합니까? 미간에도 붙이고 옷 기대도 붙이고 술에도 붙이고
문 지방에도 붙이고 문에도 붙이고, 마치 많은 어부를 보내서 낚듯이 그들에게는 어느 한 곳도 피해갈 길이 없을 정도로 도배를 해놓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무슨 말씀이 써놓겠습니까? 예레미야 16장 16절에는 심판의 예고로 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오늘 처음 만난 그분이, 그러나 그분이 세례 요한에 이어서 회개하라 때가 찼으니 복음을 믿어라 라고 했던 그 음성을 그들이 못 들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기대가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도무지 세례 요한을 이어서 첫 말씀을 하는 분이 누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이런 기대감이 차기를 바랍니다. 기대감이 없으면요, 아무리 좋은 음악회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음악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 아주 졸고 있지. 아무리 이리와 러시아 볼셰이 무용단이 와서 화려한 백조의 옷을 공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냥 저게 뭔가,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대감이 있어야 돼. 저는 최선도 이 네 어부들이 다른 사람들과는 특별한 게 달랐다. 왜 달랐습니까? 유대인들의 교육법은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선생님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바울이라고 알려진 사울은 가말리엘 문화에 있다. 어떻게 합니까? 야, 그 선생님 들으니까 잘 가르친데 율법에 능통하대. 야, 그럼 나도 가볼까? 딱 가서 듣고 선택합니다. 제자가 선생을 선택합니다. 이게 유대인의 내려오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선택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보시고,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말은 그냥 못나는 말이 아닙니다. 보셨다는 말은 안다는 뜻을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을 보시고 할 때는 그들이 정말 제자 됨됨이를 주님께서 아셨다는 거예요. 아시고 그를 부르셨어요. 오늘 제가 저희 교회 회중기도에 박약 장로님 처음 기도하셨습니다. 맞죠? 아닙니까? 장로님 되신 후에 처음으로 기도하신 거 맞으십니까? 네. 제가 그 기도를 들으면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저 장로님 잘 골랐습니다. 장로님 잘 뽑았습니다. 박 장로님 라구나 힐즈 교회를 선택하셔 오셨지만 장로님으로 뽑은 거는 이막춘 목사가 뽑았고 하나님이 뽑으셨습니다. 근데 기도를 들으면서요, 어쩌면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자 그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왜 베드로, 시몬, 왜 안드레, 야고보, 요한만 고르셨을까? 예수님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엄밀한 의미하면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주님의 선택 속에 내가 있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믿는 것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 너희가 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예수님이 고별서기에도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신앙과 내가 선택했어? 내가 가는 거야? 하는 거 어떤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것만 봐도 얼마나 다른 건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양 박 장로님 얘기 나왔으니까 박 장로님이 예의를 하나 들어줘. 자, 박 장로님 지갑 안에 제가 뭐가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박 장로님 지갑 안에 제가 뒤져보진 않았습니다. 면허증, 크레딧 카드, 캐시, 이것까지 통상적으로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 더 갖고 계신 게 있더라고요. 사진. 13년 전에 찍은 요만한 사진 하나 갖고 계시는데 7분이셨나요? 6분이셨나요? 저는 7분. 제가 그 사진을 보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알래스카의 강태공들. 당시 섬기던 목사님과 함께 뉴욕에서 알래스카로 낚시를 가셨습니다. 그래갖고 저는 할리봇이라는 걸 처음 봤어요. 사진으로. 와, 이만한 할리봇을 다 7분이 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발 밑에는 생선을 잡은 고기가 즐비해. 나는 고기가 왜 이렇게 요즘 없어지나 했더니 그때 다 잡아가신 것 같아요. 장로님이 왜 13년 동안 그 사진을 들고 계실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목사가 별의별 거 다 생각하네. 여러분 자그마한 일상적인 일을 하나도 목사가 다 눈여겨보고 생각해 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장로님은 그 사진을 꺼내볼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야, 내가 그때 알래스카에 가서 이 엄청난 크기의 할리봇을 잡았다. 그 사진만 보면 가슴이 뜁니다. 설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로님은 그 설렘, 가슴팀을 간직하고자 그 지갑 속에 지금은 다 낡아진 사진 한 장을 넣고 다니신 거예요. 묻습니다. 여러분의 지갑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지갑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무엇이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직도 뛰게 합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지경이라도 그 사진 하나만 딱 펴놓으면, 내 마음속에 집에서 그거 하나만 딱 꺼내놓으면 아직도 내 마음을 뛰게 하는 무엇이 있습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찾은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그걸 찾은 거예요. 우리도 그것을 찾으면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인생 여정이 결코 힘들거나 지루하지 않아, 멀게 느껴지지 않아. 이거 못 찾으니까 맨날 헤매는 거예요. 낚시를 알게 되면 골프채를 내려놓는다고 합니다. 김남주 목사님의 말씀이시더라고요. 그만큼 낚시의 매력이 있대요. 낚시 얘기를 하니까 제가 강태공을 한번 여러분 전개 일부를 여러분께 잠깐 소개합니다. 여상은 동해가 출신이라 집안이 가난하여 늙도록 고기를 잡았다. 주백이 장차 사냥을 하려고 점을 치니 잡을 것은 보잘 인재라 하였다. 과연 위수의 남쪽에서 여상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는 크게 기뻐하며 수레로 모시고 돌아와 스승으로 세웠다. 사기에 나온 말입니다. 원래 그의 이름은 태공이 아닙니다. 상입니다. 여라는 것도 마을의 이름이에요. 여상, 그러니까 강상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익숙한 그 태공이라는 말은
실은 태공망이란 말에서 왔습니다. 태공망. 태공망이라는 말은 뭐냐면 주공이 바라던, 꿈꾸던 사람을 뜻합니다. 임금이 그 강상이라는 사람의 됨됨이 얘기를 듣고 그가 낚시하는 곳으로 찾아가서 그를 자기의 스승으로 모시고자 수레로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 이름이 강태공망이에요. 내가 꿈꾸고 내가 바라던 사람을 내가 찾았다. 저는 예수님이 사람 낚는 어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눈빛이 바로 제자를 향한 간절한 바람이 거기 있었지 않겠는가? 내가 너희들을 태공망, 내가 바라고 꿈꾸던 사람이 바로 너희들이다. 가자, 나와 함께 살자. 예수님이 그들을 끌어들이신 거 아닌가? 또 뒤집어 얘기하면 그 어부였던 네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바라던 태공망이 아니었습니까? 내가 꿈꾸며 바라던 그분이 바로 이분 아닌가? 내가 기다리던 분이 이분이 아닌가? 내 일생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따라갈 수 있었던 그 마음이 거기 있었지 않았습니까? 신앙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결론을 맺으면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실 때에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를 보니 내가 그토록 꿈꾸며 바랐던 제자가 바로 너구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주님이 오늘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의 앞으로의 삶이 주님의 향해서 태공망, 내가 세상에서 내 일을 맡기고자 그렇게 돌아다녔는데 내가 너를 보니 너야말로 태공망이다. 내가 바라며 꿈꾸던 사람이 바로 너다. 이제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 누구나 한 번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가며 꿈꾸던 일들이 뭡니까? 꿈꿔야 할 일이 뭡니까?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나, 예수님이 찾으시는 나. 주여, 내가 다른 건 다 몰라도 세상 사람이 나를 몰라줘도 예수님이 나를 보시면서 그래, 바로 너다. 내가 내 일을 맡길 사람이 바로 너다. 내가 꿈꾸던 네가 바로 너다. 그렇게 음성 듣기를 간곡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그 음성 듣고 주님의 그 눈길을 보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야.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야. 주님의 음성 못 듣고 주님이 나를 보신다는 걸 못 보니 허구한 날 세상에서 딴 것만 보이죠. 우리의 삶의 길이가 얼마나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제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즉각적인 부르심, 즉각적인 응답, 즉흥적이 아니에요. 즉각적입니다. 유스스라고 하는 말은 바르다는 뜻도 함께 갖고 있어요. 바르게 응답하는 거예요. 바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추천에 즉각적으로 우리의 응답함을 보여주므로 우리의 삶이 이제는 세상을 낚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낚는, 무슨 다른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찾아가라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혼을 낚을 줄 아는
영혼의 낚시꾼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 앞에다가 예 강태공망 갈까요? 예 태공망. 예수 때문에 예수님이 꿈꾸시는 사람, 예수님이 바라시는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낚아가는, 세상의 영혼을 낚아가는 우리들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낚시꾼들은 손끝에 맛이 있다고 합니다. 그 손끝의 맛 때문에 밤을 패워도 밤을 새워도 지루하지 않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혼을 낚는 그 마음이 그보다 더 승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해 올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 낚는 어부의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